2021년 4월 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제18문.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제18문의 답을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원시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이 보통 원죄라 하는 것이고 아울러 이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자범죄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사람은 고귀한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것이고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람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고 첫사람 아담을 타락하게 만든 죄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실체라는 말은 어떤 대상의 진정한 정체나 그것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어떤 대상의 진정한 정체나 본질, 이것이 실체라는 거죠. 결국 죄의 실체라는 것은 죄의 진정한 정체가 무엇인가,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과연 죄라는 것은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의 실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지금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죄의 실체는 없음입니다. 없음. 우리가 읽은 이 세 구절 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없다라고 하는 바로 이 표현이지요. 없나니 없으며 없고 없고 없나니 없도다. 즉 없음 이 상태가 죄의 실체이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없게 만들어 버리고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정체요 죄의 본질입니다. 무엇이 없는 상태가 죄의 실체인 것인지는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 안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연합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의로움이 없는 것, 이 의를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죄의 실체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죄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간절함과 기대와 소망이 없는 것, 이런 마음과 생각조차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죄의 실체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 올바른 길로만 나아가야 하는데 선이 없는 상태,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을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이것이 죄의 실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죄의 정체,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그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없게 만들어 버리고 바로 그 없음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실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 죄의 실체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거나 외면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펼쳐지게 되는지 아십니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죄의 실체가 없음의 상태인 줄을 알지 못하고서 하나님의 의가 없고 말씀의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을 찾음도 없고 올바른 길을 걷는 것도 없고 선을 행하는 그 삶도 없게 되면 파멸과 고생만이 존재할 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길이고 영원한 죽음의 길을 걷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으며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지요. 죄의 실체가 없음의 상태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없음의 상태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죽음, 그 길로만 나아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없음의 상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이 없는 상태가 죄의 실체인 줄을 알지도 못하고서 파멸과 고생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평강의 길, 그 참된 평화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이 없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로움도 없고 말씀을 깨닫지도 않고 바른 길을 걷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는 이 없음의 상태, 곧 죄의 실체 안에 우리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지금 우리의 그 상태, 그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죄의 실체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정복하시며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없음을 있음으로 회복시키셨고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과거의 그 소망 없던 상태, 그 없음의 상태를 온전히 거절하게 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 있음의 상태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은혜가 이토록 놀랍고 큰 사랑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없음의 상태가 아니라 있음의 상태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을 찾음이 있고 올바른 걸음이 있고 선을 행함이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죄가 무엇인지, 죄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이 고난주간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지, 말씀의 깨달음이 있는지 말씀의 깨달음이 없는지, 선을 행하는 삶이 있는지 선을 행하는 삶이 없는지, 이 모든 부분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소망 없는 우리의 삶을 말씀에 그대로 직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없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그 있음의 상태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축복의 삶,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공동체 기도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영아 유치부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부가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믿고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둘째로 교육부서를 섬기는 부장과 교사와 교역자들이 죄의 실체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오직 예수님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셋째로 다음 세대 모든 공동체 속에 기도 모임과 말씀 나눔과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가 넘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모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믿고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주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를 섬기는 부장과 교사와 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자기와의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내게 하시며 예수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우리 부장, 교사,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모든 공동체 속에 기도 모임이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 나눔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축복, 구원의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